이스라엘 성가대의 찬양이 다시 시작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점점 발전하고 부흥하는 그런 성가대의 사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10계명 중에 하나죠. 10가지 계명 중에 6가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계명을 말씀하시는 그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시고 또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가정의 자손들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기독교와 성경을 잘 모르고 함부로 비판하는 이들은 기독교인들은 제 부모도 모른다, 효도를 모른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지요. 제사도 안 지낸다. 그러나 그건 성경을 모르고 기독교인들의 참 생활상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말이죠. 성경은 부모 공경을 계명으로 강조하고 또 성경에는 신구약에 자기 부모를 잘 섬긴 그런 사례들은 얼마든지 많지요. 성경의 효자나 효부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도 효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효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장성해 갈 때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아들 이삭이 힘있는 자기의 젊음을 내세워서 늙어가는 아버지 노망 들렸느냐 하고 밀쳐내지 않고 아버지가 결박하는 결박을 당하고 번제단에 눕혀져서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하려 하시니 아버지의 명인이 순종하려 했던 세상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효자였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도 순종하려 했던 효자 이삭인 것을 압니다. 이삭의 낳은 아들 중에 야곱이 효자죠. 저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외갓집으로 도망치고 했지만 거기서 가정 이루고 살아가면서 늘 야곱의 마음은 아버지 이삭을 그리워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실까?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실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속에 야곱이 긴긴 처가살이 하며 지낸 모습을 대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에 26장에 야곱의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에 대한 장면이 기록됩니다. 거기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인데 에서는 40살의 해쪽 속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름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쪽 속 부엘리의 딸 유깃을 아내로 맞았다. 유깃을 아내로 맞았다. 유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이어 또 해쪽 속에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해쪽 속에 엘론의 딸 바스맛도 아내로 맞아들였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부모와 상의하지 않고 에서는 털컹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창세기 26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의 삶은 부모의 마음에 근심거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일까? 오늘 말씀 잠언 23장에 보면 오늘 읽으신 말씀 내용대로 그
그 가르침을 몇 가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청종하고 존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22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의 의견이고 너를 길러준 아버지의 교훈이고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가르침이라면 그 아버지의 교훈을 거역하지 말아라. 순종해라. 또 너를 낳아 기르느라 연세 들고 늙어 가신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딸 낳아서 애쓰고 수고하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거두어서 한 아들, 한 딸, 한 딸 자녀를 다 양육해서 그 힘겨운 사춘기를 거쳐서 남들만큼 잘 먹이고 잘 입히진 못할지라도 훌륭한 자녀로 키우려고 애쓰고 씨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이 세상에 스스로 대소변을 가린 누가 있습니까? 태어나서 스스로 자기의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다 하고 장성한 누가 있습니까? 그런 이는 없습니다. 무슨 이 가까운 무슨 북한이나 이런 공산체제에서 말할 때 자기들의 지도자를 영웅시하고 불세출의 영웅 우리의 지도자는 태어나자마자 이랬고 성장기에 이랬고 이렇게 미화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지요. 이단이나 사이비가 자기들의 신처럼 숭배하는 교주를 신격화할 때 그 생을 미화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나 누구의 손길에 의해서 다 대소변 가리고 이리 키우고 저리 씨름해서 양육받지 않은 자녀는 한 사람도 없지요. 지난 어린이 주일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 잠언 4장 3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솔로몬의 고백 중에 나도 내가 세상 임금으로 이러하지만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 나를 낳아준 어머니에게는 유약한 외아들과 같은 자였다. 이렇게 회상하는 말씀을 접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낳아놓은 자기의 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비정한 엄마도 있습니다. 자기의 낳은 아들, 딸을 배역하게 대하는 그런 아주 못된 애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덜어이지 세상의 대개의 엄마, 대개의 아빠, 대개의 부모들은 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해서 쏟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아들, 딸이 훌륭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해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부모가 내게 대단한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내 또래의 누군가에 비해서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길러주신 아버지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내가 잘났든지 혹은 덜 잘났든지 능력이 있든지 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성이 약하든지 혹은 건강하게 태어나서 자랐든지 아니면 병약하게 평생을 살아가든지 내 생명이 세상에 주어진 것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한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아버지 왜 날 키우셨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불효자는 웁니다. 이런 처량한 소리 하지 말고 내게 육신의 부모님이 다 계시든 누가 살아 계시든 아니 계시든 부모를 대하는 아들, 딸의 마음가짐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는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살 수 없습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줄기도 틈실하게 또 한 해 자라고, 거기서 가지가 자라고, 거기서 새순이 나고, 거기서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내게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 부모라는 존재는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병들고 뿌리가 상하면 내가 아무리 화려하고 굉장한 것 같아도 결국에 가서는 그 인생은 초라해지고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죽어버린 인생이 되고 맙니다. 나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나를 낳아준 어머니의 늙어가는 모습을 함부로 여기지 않을 줄 아는 것이 효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룻기의 내용을 잘 압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의 대기근의 때에 국경을 넘어갈 생각을 했습니다. 모압 땅에까지 가서 살려 했습니다. 거기서 말론과 기럨 두 아들과 함께 아내 나오미와 함께 살아가려 했지만 가장인 엘리멜렉이 털컹 죽었습니다. 그런 여건에서 나오미는 모압의 며느리를 맞아 두 아들을 장가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5인일인지 이 가정의 두 아들도 차례차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가정에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동서 중에 하나였던 며느리 중에 하나인 오르바가 너희도 나이 들기 전에 동족에게로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가버렸습니다. 말도 썰고 낯설은 남의 나라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하나 친정으로 가버리고 룻 하나 남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너도 내 동서 오르바처럼 친정으로 가거라. 그런데 그 룻이라는 며느리가 어머니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등 돌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룻기 1장 16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을 것입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입니다. 말이 생각이고 말이 인격이고 말이 의지이고 말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 며느리 룻이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와 함께 시댁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베들레헴 마을을 찾아갑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나오미가 이 마을에 와서 살기 시작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젊은 모압 며느리가, 이방 나라 며느리가 얼굴을 가리고 수건으로 눈만 보이는 채로 뭘 먹고 살아야 하니까 추수가 다 끝난 남의 밀밭에 보리밭에 가서 남은 이삭을 주워다가 그걸 비벼서 떡을 만들어서 빵 한 조각을 구워서 시어머니를 드리고 자기도 연명하며 삽니다. 날마다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압 여자 룻을 그 베들레헴 마을에 결혼하지 않고 나이 들어가던 큰 농사를 하던 대지주 보아스의 눈에 들게 했습니다. 청혼이 됐고 가정을 이룹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오벳이 세월이 지나 가정을 이루고 이세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이세가 가정을 이루어서 8 아들을 낳았는데 그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다윗 왕입니다. 룻기는 4장 분량의 짧은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 4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마지막 절이 22절인데 그 앞에 21절과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의 끝입니다. 낳고 낳았다.
그런데 여기 읽다 보면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의 이름이 나옵니다. 살몬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2장을 읽다 보면 거기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왕이 여기 여호와를 믿는 세력들이 스파이로 다녀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추격해서 죽이려 할 때 거기 여리고성 담장 곁에서 몸을 팔며 술을 팔던 기생 라합이 자기 집 지붕 위에 올려서 저들 정탐꾼들을 삼태에 숨겨 감추어 성 밖으로 피신하고 도망하게 합니다. 나중 돌아온 이 살몬이 여기에 약속했던 이 여인 살몬은 그를 찾아서 기생 라합과 가정을 이루고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우리가 룻기에서 대하는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되 세상에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공경할 줄 알고 나를 낳아준 어머니의 늙어가는 모습 없이 여기지 않을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20장 12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잘 섬기는 가정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기쁘고 즐거워하시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23절을 보실까요? 잠언 23장 23절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돈을 주고 사되 팔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돈 주고 사듯 하고 절대 팔지 말아라. 진리를 소유하고 지혜와 명철과 훈계를 귀하게 품고 살아라 하는 교훈을 말씀합니다. 진리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잠언은 얼마나 많은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하는 교훈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엄청난 지혜와 명철하게 하는 교훈의 진리의 말씀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새겨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목표를 정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지만 인생을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인간의 흥망성쇠와 기륭화복이 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요셉에 관한 말씀을 잠시 대했습니다. 요셉은 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었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베들레헴 길가에서 죽었고 아버지 야곱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아내 라헬의 산통 가운데 핏덩이 베냐민을 낳아놓고 길가에서 죽은 아내 라헬을 급하게 돌무덤을 만들어 장례합니다. 요셉에게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고 17살의 노예가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이 요셉을 21년 만에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의 대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려고 애굽에 갔다가 요셉을 만납니다. 70명의 자손들, 아들들, 며느리들, 거기 손주들 70명의 가족이 130살 된 아버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는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오롯이 살아 있습니다. 요셉은 그날 이후로 17년 동안 아버지 야곱이 147세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아름다운 에덴과 같은 고센 땅에 머물기에 잘 공양하고 섬겼습니다. 요셉의 나중은 아버지에게 둘도 없는 효자였습니다.
잠언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보시면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어떻게 하며 즐겁게 하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 기쁘게 하라. 그 효도가 뭐예요? 무엇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어드리고 어머니에게 즐거움이 되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효도인 거죠. 이런 은혜와 간증이 늘 계속되는 그런 가정, 그런 자녀, 그런 인생 갖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24절에 의인이라는 말은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10장의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부모에게 뭘 어떻게 해드려서가 아니라 아들을 생각하면 딸을 생각하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즐거움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렇게 말했던 솔로몬의 나중을 압니다. 솔로몬은 나중이 형편없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혜의 말을 교훈했던 솔로몬의 나중을 통해서 오히려 인생이 그래서는 안 되지라는 반면교사를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잠언 23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뭘 교훈합니까? 주의 말씀 안에서 마음을 다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찾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마음을 다하라. 26절을 보시겠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랬어요. 마음을 내게 주며. 아들이 마음을 어머니에게 드리고 마음을 아버지에게 드리라는 말이 뭘까요? 자식이 아들 딸로서 내 마음을 부모에게 드려라. 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뭐 장사를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교회 생활을 하시든 사회에서 어떤 단체에서 어떤 무슨 연합사업을 하고 무슨 사회생활을 하시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 마음만 있으면 오리를 가자고 해도 십리라도 갑니다. 마음만 있으면 속옷 내놓으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줍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5장의 유명한 교훈이시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난 5월 5일 며칠 전에 우리 김정순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4월 마지막 주일에 탈이 나서 교회 오시려다가 실수할까봐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시고 교회 오지 못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월요일날 문안 전화해서 목소리 들었습니다. 너무 탈이 심해서 도저히 예배 시간을 버틸 자신이 없어서 예배 드리러 나오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셨노라고. 그리고는 그 탈이 가라앉지 않아서 병원에 가셨고 그리고 열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급성 장염인 줄 알았는데 급성 혈소판 감소 백혈병이죠. 급성 백혈병이죠. 열흘 만에 지난 어린이날 돌아가셨습니다. 둘째 따님이 새벽 기도 끝나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못 버티실 것 같아요. 그런데 PCR 검사가 없이는 들어올 수가 없답니다. 종합병원인데. 그래서 9시를 기다렸다가 119 전화해도 연락이 쉽지 않고 9시를 기다렸다가 지역에 문 여는 병원, 어린이날 문 여는 병원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PCR 검사 의뢰했더니 그게 오늘 검사하면 내일 나옵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할 수 있는데
병원이 신속항원 검사 결과 가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 그리고 씨름을 하고 있는데 마침 임종 직전에 환자에게 가족들이 10분 면회를 허락한다는 병원 측의 통보를 받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처치실에 올라가서 혼자 계신 방에서 반응을 잘 못하시지만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데 대답도 하시려 하고 또 고개도 돌리고 이렇게 마지막 의식을 최선을 다해서 보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심스러운 간증이지만 우리 김정순 권사님은 제가 만났던 38년 목회 중에 만났던 수천 명의 교인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한 분입니다. 저는 우리 김정순 권사님 살아계실 때 그분의 간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김정순 권사님은 로마서 16장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베베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마치도 아굴라의 아내였던 브리스가와 같은 분으로 바울의 곁에 그런 분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읽다 보면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의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줬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인데, 바울의 선교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섬겼던 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김정순 권사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간증할 것이 많지만 여전히 오늘도 간증하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분의 살아계실 때 그분의 섬김을 간증했다면 시기와 질투가 불처럼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돌아가신 김정순 권사님 같은 분이 또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십시다. 또 계십니다. 많습니다. 누굽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이어야 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마 주님이 그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물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주었어.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었어.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거 주었어.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아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줬어. 막 김정순 권사님이 말하겠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제가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아마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야. 해방되기 7년 전에 일본 땅에서 나고 어린 시절 해방을 경험하고 이 땅에 들어와서 피난민 남편 만나서 10대의 나이에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 낳아 양육하면서 남대문 시장 자락에서 단칸방에서 큰 냉골에서 지내며 장사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 키우고 그 수입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 하지 않고 이 사람 퍼주고 저 사람 퍼주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그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퍼주며 살았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도 평생 자기는 마치도 무슨 고양이의 음식처럼 조금 음식을 먹으며 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퍼주며 돌보며 살았던 그의 생애 모습을 압니다.
아들이 마음을 아버지와 어머니께 드리는 것이 공경이라 했습니다. 우리 김정순 권사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드렸던 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뿌리 내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와 주의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드렸던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고 주의 몸된 교회에 마음을 드렸다. 오늘날 우리 각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전부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경제력이 약해도 마음이 있으면 지구 저편까지라도 갈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마음만 들이면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나 독합을 끼워드렸던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그의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3년 제자였지만 한 번도 예수님에게 마음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름만 제자였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마음을 들여보십시오. 애국자가 됩니다. 소속한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마음을 들여보십시오. 그 기업의 중역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들여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에 두고두고 기록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는 주님에게 마음을 드렸던 이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격이 무엇입니까? 효가 무엇입니까?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마음을 드려라. 마음을 드려. 가정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죠. 내 부모에 대해서 마음을 드릴 줄 아는 자식, 그게 효자죠. 그게 효녀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있는 것으로,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경험으로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생색내지 않고 계속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부어 드리는 이 마음가짐, 이것이 주님이 찾는 효자 인생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우선입니다. 마음이 있다면 천리도 가고 만리도 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행이라는 것이 누구와 함께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여행이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만 있다면 눈도 빼어주고, 마음만 있다면 간도 잘라주고, 마음만 있다면 콩팥이라도 띄워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다 보면 오늘 잠언 23장 2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주고, 내 마음을 나에게 주고 내 길을 지켜보아라. 부모에게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살아가는 길을 지켜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길을 지켜보라고 말하는 부모가 되려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브라함도 부족하고 이삭도 부족함이 많고 야곱도 결점투성이었지만 저들의 삶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계속해서 신앙의 선진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들은 언약 안에 살고자 했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는 인생으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 어떤 형편 속에 살아가실지라도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고 살아계신 부모님이든 앞서가신 부모님이든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에게 마음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 주일도 지나고 이렇게 어버이 주일도 지내고 5월이 훌쩍 지나고 이제 더운 날이 오겠죠. 이 가정의 달에 매주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주어졌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받게 하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